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거듭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머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재직 세미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신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제가 전화를 끊고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왜 더 거절하지 않았을까?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말씀 하나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어쩌면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 앞에 선다면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오실 때 어떤 성도님은 정말 피곤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분은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것은 강사 책임이니까요. 제가 절대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깨워서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한 곡 더 드려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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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상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의 총합으로 내 인생을 과연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는 주님의 삶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입고 있었던 모든 옷까지 벗겨지셨던 주님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가야 할 그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려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그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옷감을 짜면서 그냥 짜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무늬를 넣으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우리 모두는
잘 산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직으로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정치적인 위험 요소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불안한 것이 있었어요. 아직도 사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백성들, 마음이 옮겨지는 일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직 그들의 마음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무언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통성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뽑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 행진을 하게 했어요.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이 끊기고 행진이 멈추어 섰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는 중에 갑자기 소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옆에서 호위하던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면 붙잡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도 두려움 속에서 법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왕으로 그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백성들의 눈과 귀가 법궤에 몰려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느냐 둘이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지만 다윗은 빈손으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성으로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러 간 것이 아닙니다. 갖다 놓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도 수단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다윗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존재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학자가 쓴 진리를 향한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와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글을 읽은 납비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왜 얼굴을 맞아야 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냐? 왕관을 쓰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두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김혜란 씨가 지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17살 나이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17살부터 만났던 부부가 가장 그 집에서 젊고 그들이 낳은 자식,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조로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30대인데 17살이 된 아이의 외모는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어요. 너는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17살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해요. 아버지, 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냐? 80대 얼굴을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 나를 낳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자신을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4살 정도까지만 부모는 평생 받아야 할 효도 다 받은 것입니다. 4살 이후부터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충분히 아이들이 기쁨이 되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식도 때로는 그 한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진짜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왕관을 쓰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쓴 왕관을 벗어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어느 때는 식사하다가 막 자기 속상한 것을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그 옆에서 들으면, 야, 이 녀석아, 엄마는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아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집에서 다 하면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떠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 없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 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사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다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좀, 어떤 처음 믿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욕망으로 태운 수레에서 내려오고 싶으셨습니다. 내려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막으면 막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상자 속에다 집어넣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그날 갑자기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법궤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을까요? 20년 동안 우사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으면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 법궤 앞에서 놀지 않았겠습니까? 늘 법궤를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법궤가 너무나 두려워서 근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나.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무심코 발로 법궤를 툭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아효야 놀다가 나뭇가지로 놀다가 법궤를 툭 쳤는데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그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상자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 영혼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사는 죽어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상실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종교가 화석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입을 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분 앞에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경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무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하셨습니다. 언제나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벼워졌던 것입니까? 그렇게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법궤를 모시고 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섬겨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섬겼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법궤는 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에게 법궤는 성가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죽었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법궤는 모두에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 가시지 모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 물건 사고 싶죠. 그런데 난 저 물건 싫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론데 하면 별로가 된 별로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두려운 것이었어요.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왜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벳 에돔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것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듯이 오벳 에돔이 그렇게 법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잘 섬겼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만 섬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법궤를 섬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다시 성전으로 그 후에 옮겨가는데 그때 오벳 에돔은 같이 따라가서 아예 성전 문지기로 삽니다. 그런 걸 보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만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약하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벳 에돔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벳 에돔은 복을 받으려고 법궤를 섬겼을까요? 아니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복 받으려고 섬기십니까? 아니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제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은 훨씬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저 좀 한번 좀 잘 섬겨주십시오,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입니까? 3개월 섬긴 오벳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 20년 동안 있었던 우사의 집, 아요의 집, 아비나답의 집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법궤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억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방에다 법궤를 모셔뒀어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유명 가구들이 안방에 들어오면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될 때마다 최신형 생활가전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법궤는 방 구석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 들어오는 어느 날 아비나답은 우사와 아요를 불렀습니다. 우사야, 아요야, 이리 좀 와봐라. 부르셨어요, 아버지. 짐이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저 법궤가 저렇게 덩그러니 있으니 답답해 죽겠다. 너희 방에 조금 옮겨놓으면 안 되겠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방은 더 비좁습니다. 법궤를 놓을 자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20년이 지나도 우리 집안에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아휴,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런 것이 우리 집에 와서 평생 힘들게 하는 거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시간과 장소와 때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감격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후에 섬겨왔는데 우리는 오벳 에돔처럼 섬기십니까? 아니면 아비나답처럼 섬기십니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다른 교회를 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도들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사역을 행하는지, 프로그램은 뭔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애태웠을까? 얼마나 참았을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디어냈을까?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성전의 의자를 붙들고 얼마나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애쓰셨을까? 이제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자식이 그냥 크는 법 없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그냥 크던가요? 내가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 과연 내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는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저절로 세워졌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들이 주례를 할 때 목양실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어요. 누가 먼저 좋아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비 신랑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아, 멋있어요. 그죠? 근데 간혹 이제 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간혹 자매들이 목사님, 저요. 이렇게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대요. 그런데 어떤 팀들은 쭈삣쭈삣합니다. 몸을 꽈요.
네가 말해. 네가 먼저 사귀자고 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너희는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지금까지 왔을 거야. 그런데 하나, 결혼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둘을 부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밥을 먹어도 입안에 그냥 모래알이 가득한 것처럼 마음을 졸이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럴 때면 좋아했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좋았던 추억들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을 기억해내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먼저 좋아하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던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서로 하나 부부 삼아 주셨지. 여러분, 이게 결혼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이 좋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저희 교회를 함께 세워주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들고 저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안 좋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라고 다 좋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장로님은 한 번도 저에게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해서일까요? 아니.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죽어있던 나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셔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옆에 붙여놓으시고, 또 저 집사님을, 죽어있던 저 집사님을 생명을 주셔서 또 그 옆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천안에서 이사를 갔지만 천안에서 계속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치원 넘어서도 오시기도 하고 부여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멀어서 부여는 3년 동안 다니다가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천안에서 오시는 집사님에게 오시는 게 나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힘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예비하신 교회로, 이런 마음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듦을 아니까 그냥 좀 위로가 될까 싶어서 진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마음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오면 즐겁고 좋습니다. 그분이 진짜 좋아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다 잘생긴 목사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유머를 못하는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붙들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아곤의 타작마당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러분, 왜 소가 하필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뛰었을까요? 앞에서도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오면서. 아니면 타작마당 뒤에서 뛸 수도 있잖아요. 아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뛴 것은 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뛰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아비나답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만큼은 나를 잘 섬겨주겠지. 너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나는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괄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해요. 목사님, 어릴 적 웃사가 법궤를 혹 만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럼 그때는 안 죽었습니까? 술에 씻고 와서 문제가 됐으면 블레셋은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에 새 수레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옮겨올 때 문제가 없었잖아요. 왜 그런데 지금 문제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양심으로 볼 때 최선이 뭐냐? 그래도 새 수레에 법궤를 모셔가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았어요. 웃사와 아요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아비나답, 웃사와 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로서 법궤는 수레에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부담을 주시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을 알고 있지 않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으시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고 싶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2개의 나침판 중에 하나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여러분에게는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선물입니까?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법궤가 짐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실 거면 더 나은 사람도 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이렇게 힘드십니까?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어느 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느 날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 십자가는 하루 종일 지다가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집에 가면 확 내팽개치는 게 십자가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다시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지고 가는 게 십자가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못나서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훌륭한 선배 목사님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집어던지고 싶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이 소리를 듣고 끝났으면 그냥 집어던지고 끝났을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는 또 들고 가는 거잖아요. 또 들고 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주무시면 깨워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주무시다가 졸다가 깊은 잠이 들어갈 때쯤 깨면 이게 더 힘듭니다. 이 설잠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빨리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깊은 잠에 주무시는 분은, 눈 감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3만 명의 사람 동원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모셔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죠. 그런데 다윗은 6걸음을 옮기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6걸음을 옮겼는지는 제가 연구를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봐서는 다윗은 이제 법궤를 갖다 놓으려고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려 모셔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전쟁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그 의미가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래 다윗은 이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메고 가는 그 법궤가 어떤 때는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수 없고, 그 짐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 짐 때문에 오베데돔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받는 것이 될 것이기에 그것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 법궤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